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과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두 개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과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7면과 47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5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며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예배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모든 방해 요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보라고 할 때만 보면 돼요. 자, 주후 예수님이 오신 후에 156년경에 얼마 안 됐죠? 기독교 핍박의 시기가 한참이었어요. 그때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함께 생활하던 종의 배반으로 군인들의 손에 잡혀 투옥되게 돼요. 그는 종의 사악한 마음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억울해하지 않고 순순히 사형대로 끌려갑니다. 이제 군중들과 재판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며 이제 사형을 기다려요. 그 신문 중에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막 헐뜯는 말과 그리고 화양대의 뜨거운 불길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에게 던지는 흥정의 말이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하고 그를 부정하면 그리하면 석방해 주겠다. 달콤한 유혹이었죠. 화형대에 끌려간 폴리캅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였어요. 물론 여러분도 결과는 아실 거예요. 폴리캅이 어떻게 했을까요?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일평생 그분의 종이었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참, 그 뜨거운 불길 앞에서 그 사나운 군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폴리캅의 믿음,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말을 들은 재판관은 사형을 선고했고 폴리캅은 한 줌의 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지만 그의 숭고한 신앙이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사무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사무엘 상하를 다 보죠. 그죠? 오늘 등장하는 다윗 왕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특히 사무엘 상 이야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시절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 상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으니까 사무엘 하부터 이야기할게요.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70인역에 의거해서 우리가 상하로 구분하고, 시대적으로 보면 다윗의 왕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집권 전과 집권 후로 나뉜 게 사무엘 상과 하입니다. 사무엘 하는 이전 사무엘상에서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의 도피 생활 이야기에 이어서 사무엘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왕조의 첫 왕, 새 왕조의 첫 왕, 이스라엘의 첫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새 왕조의 첫 왕 다윗의 치세를 통한 이스라엘이 신정왕국 체제로 정착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무엘하는 남북 분열 왕국 체제 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전 다윗 왕국 시대의 그 통일 왕국의 아름다운 강력한 왕국과 하나님만을 섬겼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쓰여진 책이에요. 또 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어요. 또 플러스로 다윗 왕이라는 강력한 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래요.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하는 제가 항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소개하죠. 마찬가지로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20장, 2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1장에서 10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신정왕국의 왕으로 예비하신 다윗, 신본주의 왕 다윗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성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곧 사울 왕이 죽어요. 전사하고 이후에 다윗 왕이 간음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 아주 승승장구할 때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리는데, 왕국의 기틀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11장에서 20장은 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반대되냐? 다윗 왕의 실수가 나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성공을 그렸는데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 왕의 범죄, 곧 밧세바 간음 사건과 우리아 살해 사건, 그로 말미암아 다윗과 왕국에 밀어닥친 영속적인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사건 방금 얘기했던 밧세바 사건이 있고요. 또 압살롬의 암논 살해,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이때 다윗 왕이 이 압살롬 때문에 울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이 잃은 슬픔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반역에 의해서 죽을 뻔한 거는 생각지도 않고. 다윗 왕의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또 엿볼 수 있는 사건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세바의 반역 사건 등 많은 어려움들이 11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1장에서 24장은 성경이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역사서가 특히 앞에 약 2부분 혹은 3부분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부록 형태로 마지막에 3-4장이 항상 그때그때의 사건들,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부록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 초기 역사를 다루면서 누락된 다윗의 처세 등, 치세 등을 이야기하고 주요 사건들을 얘기하죠. 용사의 소개라든지 다윗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만큼 음악에 능통했죠. 오늘 본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한번 우리가 더 자세하게 깊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무엘 상하 각각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 하, 오늘 본문 사무엘 하의 위치를 보면 오베데돔이라는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문 이야기가 나오죠.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전에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에 엘리가 사무엘을 사사했던,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량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벡 전투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언약궤를 뺏어서 7개월 동안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가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먼저 아스돗의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옆에 두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다곤 신상이 둔 다음날 넘어진 거예요.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신상이란 것은 대부분 돌로 만들어지고 견고하게 만들잖아요. 신상이기 때문에 쓰러질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다곤 신상이 쓰러졌어요. 우연히 생긴 일이다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웠는데 다음날 또 쓰러진 거예요. 또 쓰러졌는데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목과 손목이 잘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곳에 옮겨야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 다음날 다른 곳에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독종이 생기고 환란이 생겨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도시였던 베세메스에 돌아오게 되는데, 베세메스 주민들이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그 뚜껑을 열어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70명이 죽게 됩니다. 언약궤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언약궤 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궤, 상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자를 봤다, 만졌다, 두었다 하는 것만으로 저주가 일어나요. 이상한 일이에요. 70명이 죽게 돼요. 왜 그랬냐? 분명히 율법에는 이 언약궤를 레위인, 고핫 자손 외에는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지서는 안 되는 일반인들이 만지니까 이게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열어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랐는데 그렇게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실수를 범합니다. 그 후에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20년을 모시게 돼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아비나답은 잘 모셨던 걸로 추정해요. 이렇게 오래 언약궤를 모셨는데 재밌는 것은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렇다고 저주를 받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시사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차후에 하고,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 다윗은 BC 1010년, 그가 30년 되던 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통치합니다. 총 40년 6개월을 통치하죠.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겨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다윗은 예배자였으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 문제는 다윗도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군사를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아주 거대하진 않아요. 3만 명의 군사가 옮길 만큼 거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옮긴다고 옮겨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옮길 좋은 수레를 마련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전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헌금을 하잖아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뭔가를 하나님 언약궤로 옮기는데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이 물질로서 좋은 수레, 사람으로서는 군사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언약궤로 옮기려면요, 고앗자손, 아까 이야기했던 고앗자손과 제사장을 모시고 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냥 가게 되죠. 이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는 수레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소들이 갑자기 날뛰게 돼요. 소들이 날뛰니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흔들리고 넘어지게 됐죠. 이때 우사가 이 언약궤를,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붙잡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슬퍼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하셨다 하여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로 지명을 표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언약궤는 오베데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베데돔 집에 머물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시사점이 나오는데 오베데돔은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이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있었던 우사의 즉사 사건으로 오베데돔 집에 어떻게 보면 떠안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마 예상컨대 이 오베데돔이 언약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잘 보관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화 신성시한 건 아니겠죠. 그랬더니 성경이 기록되기는 오베데돔과 그 가족이 여호와께 큰 복을 받았다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이거예요. 넘어가서 뒤에 나오는 골리앗 이야기는 제가 굳이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죠?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적군이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제 사울왕이 사람을 모아서 블레셋군의 반대편에 진을 친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니까 그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 그렇게 대치하는 구조로 서로가 바라보고 진을 치게 됩니다. 사실은 이 표면적으로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결이 바로 이 전쟁이지만 큰 그림을 보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다윗과 사울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동했는가,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 싸울 사람 없느냐라고 막 소리만 질러요. 근데 다윗은 그냥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잖아요. 당시 추정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많게는 여러분 중에 거의 20살 가깝게 차이 나죠? 그죠? 우리 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가 나가서 거인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예요. 자, 이 지역을 보면 소고와 아세가라는 지역인데 사실 준비를 했는데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곳은 블레셋과 가깝고 한 곳은 이스라엘과 가깝고, 또 이곳이 엘라 계곡이라는 곳으로, 그 계곡을 중심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하나님과 세상이 대치하는 형국으로 있었습니다. 그 대치 속에서 한 소년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입니다. 두 번째 왕. 평범한 가정이에요. 2세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이에요. 1대 왕이었던 사울의 질투로 오랫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으로
사울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의 뒷부분에 11장에서 20장까지 보면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윗의 특징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복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윗으로 칭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 우리 삶의 신앙의 모범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보면 정말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우리는 크게 느끼고 엿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17살밖에 안 됐어요. 17세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전 만 17세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반 만에 망했어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네,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은? 저희 때는 노래방에서 5,000원만 내면 8시간 노래 부를 수 있었는데 우리의 17살 어땠습니까? 다들 뭐 각자의 기억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을 벌었고, 어떤 사람은 질풍노도에 시겨서 뭐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만나서 조금은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17살의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만납니다. 다윗이 당시에 이 사건을 보면 다윗은 원래 싸움을 하러 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죠? 싸움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가요.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 세 형을 만나러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모욕하죠. 먼저 성경에서 묘사한 골리앗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키가 3m입니다. 6규빗 반, 3m.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사람이 지금 최영만씨, 우리나라 최영만씨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2m 한 20-30c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m입니다. 제 딱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제 딱 2배. 어마어마한 크기죠. 웃지 마세요. 네. 머리에는 노트북을 썼어요. 또 몸은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3m의 몸을 감싸고 있으니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놋 5,000세겔, 무게가 약 57kg라고 합니다. 57kg. 보통 우리나라 장수들이 입었던 갑옷이 무거워봐야 30kg가 안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저는 검도를 했는데 검도 호가 10kg 정도밖에 안 돼요. 10kg가 안 되는 걸로 보세요. 그런데 갑옷 무게만 57kg래요. 대단하죠. 창날 무게가 16kg. 여러분 16kg 덤벨 들어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네, 그렇죠. 저기 계신 우리 웅재 형제는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네. 골리앗하고 맞짱 떠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할게요. 어마어마합니다. 16kg. 우리는 거의 꼬맹이 수준이에요. 이런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진멸하며 이스라엘 진영을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모욕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겁쟁이다.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하나님 모두 별벌이 없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중심에 살았던 다윗이 열이 받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앞뒤 안 가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7살 소년이 3m가 넘는 거인과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볼까요? 우리 아들이 태권도 좀 했다고 저한테 덤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건이가 태권도 했다고 저하고 덤빈다고 싸움이 될까요? 요즘은 아프긴 하던데.
그냥 좀 아픈 정도예요. 싸우면 안 돼요. 싸움은. 다윗은 분명히 훈련된 자였어요. 곰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곰이나 늑대들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막대기 지팡이를 잘 썼고요. 돌팔매로 얼마든지, 물맷돌로 얼마든지 짐승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수 골리앗이잖아요. 짐승들이야 갑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어디를 맞든 깨갱하지만 장수 골리앗은 갑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데 그 돌팔매로 아무리 던졌다고 하여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또 이마에 박혔대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총알보다 약간 안 되는 600km인가 정도의 속도로 던져야 된대요. 300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600km 정도. 그러면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박찬호 투수가 던지는 공의 기로수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빨라봐야 160km입니다. 도구를 이용한다고 해도 200km가 안 넘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돌이 박혔다고요. 자, 다윗의 모습, 당당히 나가서 진면목이 여기서 나오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이 거인은 물리칩니다. 문맷돌을 5개를 준비해, 돌을 5개 준비해서 나갔어요. 5개 다 썼을까요? 아니요, 단 1개만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라면 앞뒤 안 가리는 그 믿음에 다윗이 행한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믿음으로. 두 번째 장면을 볼게요. 여러분, 언약궤가 와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의 성으로 옮기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모셨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온 나라에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은 왕의 체면에 불구하고 옷이 벗겨지도록 모른 채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그 광경을 본 그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해요? 본문 아래 20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한마디로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술 취한 놈처럼 너 술 처먹었냐? 왜 그따구로 행동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술 먹고 이랬습니까? 다윗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춤을 췄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같은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계집종은 가장 낮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아무리 낮은 사람들이 그를 역심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기에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난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스스로 왕이라고 높이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어린 나이의 골리앗 앞에 섰을 때와도 동일하게 평생 그렇게 행동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중요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나를 보세요. 동원아, 나를 보라.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자, 다윗은 누구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때로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며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했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이다, 이런 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주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모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 바래요. 누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가? 누가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신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삶, 내 직업, 내 가족, 또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애인, 내 아내,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집중이 된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보다 남을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네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들, 여러분이 바라보는 존재들 같이 하나님을 어쩌면 그보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자신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그렇지만 꼭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삶에서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고백들 하시기 바래요. 세상을 살아보면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관계의 유혹, 편안함의 유혹,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권력을 얻어도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한순간에 없어질 사그라져 버릴 그런 것들을 붙잡지 마세요.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다윗처럼 시편을 만드세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편, 화려한 미사였고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이며 아름다운 찬양이며 아름다운 기도이며 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내 마음속에 보좌에서 나의 영광, 나의 찬양, 나의 기쁨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